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성경에 의하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경건한 어머니를 두고 있었고 또 성도들이 자신들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의 풀려남을 기도할 수 있으리만큼 그렇게 넓은 공간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유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참 실로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당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이라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웠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내용들이 구약의 성취, 구약에 예언되어진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우리가 가정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공관 복음서와 달리 매우 간결하다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주석의 그 참고 자료를 보니까 인트로덕션에 그 축약된 메시지를 마가는 주로 담고 있다. 그런데 마가가 관심하고자 했던 바는 역사적 예수.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실제로 행하셨는가? 신학계 내에서는 역사적 예수라고 하면은 처음엔 저도 좋은 문 줄 알았는데, 네, 나쁜 흐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은 구릿빛이 넘치는 머리가 곱슬머리고 이렇게 미국 영화배우처럼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혈통이 좀 섞인 그러한 내용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올릴 정도로.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를 요새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혁가 정도로 보는, 우리가 논하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역사 내에 그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라 이름에서 하는 연구의 내용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혹이나 누가 그렇게 말하려 한다면
이게 좀 우리랑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역사적 예수. 그런데 마가야말로 역사적 예수를 드러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행하시고 가셨는가를 아주 짧게 어떤 그 설명들을 많이 붙이지 않고 바로바로 기술한 것이 마가의 특징이다. 정말 읽어보면 그러합니다. 그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과연 주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라는 거죠. 이것이 마가복음이 가장 강조하고자 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점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이 같은 점이 첫 언급에서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Son of God. 근데 그때 당시에 Son of God는 누구냐? 곧 신이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예수님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동전을 가져오라 했을 때 동전에 이게 누구의 초상이냐? 그랬더니 시저의 초상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이사의 초상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마땅히 돌려야만 될 영광은 하나님께만,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아우구스투스에게 내야 되는 세금은 내라. 그러나 아우구스투스가 요구하는 그 로마 황제들이 요구하는 신적인 권위를, 영광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만 돌려라. 왜? 그 초상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곧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달리 말하면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자신의 기록에서 계속 열거하면서 나도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당신들도 그러지 아니하냐. 생각이 있으면 봐라는 겁니다. 생각이 있으면. 그냥 믿어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세비어 구원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난번 제가 여쭤봤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별된 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는 기름을 부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제기들, 하나님 옆에 제자들인 제기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기들은 나중에 낡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죠. 일반 용도로 다 없애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노인티드 했다 이겁니다.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헬라어 그리스도를 구약말로 바꾸면,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메시아다. 메시아. 첫마디에 나오는 겁니다. 마가가 예수님은 누구시냐?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누구시냐?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할 때 누구를 이유로 제일 처음에 드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들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을 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글에 정확하게 인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두 가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님 오시기 전 400여 년 전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용을 한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보라,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자를, 나의 메신저를 너희 앞에 보낼 것이니 너는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입니다. 자, 보라, 내가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성부 하나님이 나의 메신저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누구죠? 세례 요한인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예수님의 도래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도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서 외치겠습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 지금 세례요한이 어디서 외쳤죠? 광야에서 외쳤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하이웨이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왕이 이렇게 갈 때 행차를 하게 되면 메신저들이 먼저 갔답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하는 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높은 데는 깎고, 그 왕의 위험이 그렇게 컸나 봐요. 높은 데 깎고 구부러진 길은 펴서 바로 걷게 하고, 낮은 곳은 메꾸고, 이래서 왕이 그냥 쭉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여기다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마다 이렇게 도도해지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이제 그러한 날이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도래하는. 근데 어디서 그 소리를 들을 것이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신저가 어떻게 할 거다?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해 놓을 것이다. 말라기서에 보시면 말라기서 3장 1절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약 300년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또 예언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메신저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장 다시 한번 4장에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 그래서 누가 엑스레이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엑스레이가 개발될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의로운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누굴 보내시겠다고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뭘 하는 겁니까?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족장들의 마음에게로 돌이키며 족장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는, 다시 말하면 우리 족장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 족장들의 마음으로부터, 아비들의 마음으로부터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회개를 외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자녀들의 마음이 이전에 그 족장들, 아비들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지금 마가는 그 예언 둘 다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을 예배할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구약에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처럼 누가 왔다?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죠. 그래서 혹은 누구라고 하더라? 예레미야라 하더라? 혹은 엘리야라고 하더라. 왜? 말라기 선지서가 예언을 했으니까. 그 엘리야인가 보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 엘리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엘리야 전에 누가 왔는데 엘리야라고 일컬어지는, 왜 엘리야입니까? 구약의 북이스라엘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그토록 선언했지요. 누가?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 외침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일을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하신 건데, 엘리야가 와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랬더니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엘리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죄에 대한 회개를 외쳤죠. 엘리야처럼.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를 외친 거죠. 자, 1번 증거가 그것입니다.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6절) 말씀에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거 누구랑 비슷한 거냐? 엘리야랑 비슷한 겁니다. 즉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거죠. 그 엘리야처럼 역할을 하던 이가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와서 회개를 외치지 않았냐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가 무엇을 먹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랬더니 또 누가? 기가 막힌 거를 먹었더라. 응? 아주 영양식에다가 아주
아주 건강식을, 아니 지금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시에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에 살았다는 거죠. 왜? 구약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지금 성경이 세례요한의 식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다? 광야에서 위치하고 있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회개를 외쳤고 모양이 엘리야 같고 광야에서 외쳤고, 그 외치는 내용이 무엇이냐?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런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온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전까지 하나님을 떠나있던 백성들이 이 세례요한이 외쳤을 때 그의 외침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증거들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변증이지요. 믿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도 유대인이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것은 신성모독이지요. 그런데 마가는 자신이 이러한 이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굿뉴스. 왜 굿뉴스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이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손이 그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냐는 거지요. 그것만큼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왔다가 그냥 죽는 것이다 가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다면 죽어도 끝이 아닌 거니까.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뭐 명복을 빕니다. 다 소용없죠. 그것이 끝이라면. 그런데 왜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무슨 명복을 빌어요? 누가 죽었을 때. 그리고 그 명복을 빌 수 있는 길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명복을 빈대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톡창에서 명복을 빕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명복을 우리가 어떻게,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해피퍼니 그 허스키인가 그저 에스키모 그 개하고 골든 리트리버 그 기르는 개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나오셨었는데 편찬을 치고 편찬해서 제가 이 댓글에다가 길게 달았죠. 할머니를 그냥 보내시지 말아라.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복음을 듣고 정말 있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라.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장면도 유튜브로 올렸는데 뭐 이렇게 많은 시골 분들이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막 이렇게 한자로 막 쓰고 윗배 달고 해서 아, 믿는 분은 아니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상관없고 그건 모르겠고 이것만큼 무식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구글에 찾아보시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유대 전쟁을 할 때 그 유다의 장군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역사가가 되었는데 AD 30년인가 출생해서 100년에 사망한
그 역사가가 이때 당시에 기록을 남긴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그 유대를 관할하던 인물이 헤롯 안티파스인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 여러 헤롯이 나오죠.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몰려가는 겁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는 겁니다. 거기에 알람했다. 놀랬다.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다. 그 기록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또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러나 찾아가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기록들이, 증거들이. 마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바로 그랬던 세례 요한 온 이스라엘에 여러와 같은 그 뜨거운 관심을 받던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왜? 자기는 엘리야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서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종들이 주인의 신발을 묶고 이제 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합당치 못한 자다 라고 말했다 할 것 같으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겠느냐. 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기록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뒤지요. 한참 뒤지요.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뒤 약 30여 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날에 젖먹이들과 아이 뺀 부녀들에게 여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AD 70년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AD 70년에 로마로 말미암는 예루살렘의 함락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 보면 예수님의 승천과 그 함락 요 중간에 이것이 기록될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AD 한 60년이나 65년이나 그런 어간에. 그런데 이것을 마가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한 겁니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마가는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교회에 성령 강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상황,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 및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들을 보는 것이지요. 근데 그 기록을, 그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기록을 기록하면서 지금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만 되는 책임이 있고 또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먼저 알았으니까. 성경을 깊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죠.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나는 이러이러해서 예수를 믿는다. 나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 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비하라고 사도 바울이 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묻거든 그 말할 내용을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우리 가슴에 넣어놓는 거죠. 우리의 의식 내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쓸 날이 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 시간에 말할 가장 합당한 말을 사용하게 하시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힘으로 섬길 수 있었던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괜히 순교했겠습니까? 괜히 사자밥이 되고 괜히 끓는 기름에 누가 거짓을 위해서, 누가 공상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역사선상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실 것이라고 했던 메시아가 오셨듯이 너희들을 위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닌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에 함께 살아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략한 기록만으로도 이렇게 무수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존재가 어떠하며 내가 세상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목적이 어떠한 것이며 나의 능력이 어떠해 왔음을 증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유일한 존재들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입각하여 믿음을 지닌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하겠습니다.